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예언하신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친히 직접 예고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또 인간들이 억지로 나중에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그런 허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은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섭리이고, 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왜 그 시간 동안은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그토록 중요한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야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선언은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강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며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진리가 아직까지는, 특히 심령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비밀로 가려워져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섣불리 너무 급하게 알리게 되면 자칫 그 유대 안에 정치적인 파당과 정치적인 세력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 속히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를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쉽게 조급해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려움입니다. 심지어 어떤 크리스천들의 경우는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속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일수록 훨씬 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되어졌기에 이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과 예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설명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도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권세를 가진 신하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 목적, 사명을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피에 대한 것이었어요. 곧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인간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렇게 내어준 바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제사,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렇게 성취하시는 아주 분명한 목적 그리고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또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망, 자신들의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를 기대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계획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변하여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 또는 혼을 내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이렇게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제가 뉘앙스를 강조해서 저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왜 쓸데없이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뜻, 예수님의 의지를 아주 완강하고 단호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다 이해는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동일한 영적인 자격과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도 역시 우리들에게 동일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태도와 모습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다지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으면 몇몇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저것입니다. 지금 당장 속히 저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따지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나의 주장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뜻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동기, 아무리 선한 어떤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추구하며 행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과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로막으며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의외로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적지 않은 꽤 많은 숫자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키며 버리는 것으로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과 명예와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야망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배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우리들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모습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는 그들은 급격히 변하여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헌신적인 결단, 희생,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제자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빗대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결단과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고통,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요, 역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스스로의 실수,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러한 고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로 착각을 하며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어떤 고난과 고통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와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필요치 않은 고통과 고난일 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당하게 될 때, 또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역시도, 십자가를 지는 이것 역시도 기도와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들 중에 고난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은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추구합니다. 손해보는 것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들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면 결단도 있어야겠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문맥상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향과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실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의외로 항상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중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다 어려울까요? 굉장한 열심을 품고 헌신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지와 열정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이것은 따르는 게 아니죠. 주님 따라오세요인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되 반드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하고요. 주님이 추구하시는 목표에 맞추어져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 좋은 말씀인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권력을 누리는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굳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네, 만일에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분들의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반드시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됩니다.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숨, 이 목숨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도 프시케라는 단어로 숨, 호흡, 그리고 또 영혼,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의 의미를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먼저 의미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의 목숨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의 목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쉬워요. 그리고 26절에서의 목숨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삶, 영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의 의미에 맞추어서 강조해서 다시 알아듣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25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지라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내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장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곧장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이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르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이 항상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몇백 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신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우리들이 읽었죠. 우리들이 태어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결국 다 끝이 있어요. 다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며 행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하는 큰 축복의 일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순종하고 있지 못한 부족한 요소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에 창념함으로 주님의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또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되 결단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 주님이 목표하시는 곳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름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며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 중대한 일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부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선택하며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